1866년 2월 11일 스펄전 설교. 복음이 숨겨진 이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가 설교해야 할 내용이 간략하지만 매우 알차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형이상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니고 단순한 도덕도 아니고 단순한 교리도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좋은 소식, 새롭고 좋은 것,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즉 죄인을 위한 은혜의 기쁜 소식,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복된 소식,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의 반가운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복음은 경이로운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신화는 그것을 꿈도 꾸지 못했고 인간의 지혜도 그것을 발명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천사의 지성도 그 계획을 고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의롭고 인간에게는 안전하다. 목사의 임무는 이 복음, 즉 죄인들에게 구세주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인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학식이나 웅변이 어떠하든지 그가 사람의 방언과 구변으로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인들에게 그분을 믿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착각하고 보내심을 받은 위대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본문에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은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아와 생명을 주는 그 강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는 식탁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지만 정작 자신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염병에 걸린 의사와 같아서 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며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지만 자기 자신은 치료법을 손에 든 채 죽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다가올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현생에서 가장 불편할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반드시 감당할 몫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박해의 시대와 그가 노출된 모든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잡았고 마침내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붙잡고 있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본문 다음 구절에는 복음에 대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에게 가장 고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불을 붙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단순히 변증하거나 나는 복음을 옹호할 수 있고 복음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스토아 학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모든 에피쿠로스의 쾌락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최고의 진리로서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참회하는 자에게 완전하고 자유로운 용서를 가져다주는 그 복음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천한 인간을 취하여 만왕의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만드는 그 복음. 가난과 노예와 미신과 우상숭배와 범죄의 타락에 빠진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끔찍한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끌어올리고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새 노래를 입히고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할 곳으로 데려가는 그 복음 말입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진주보다 보리한 알이라도 더 빨리 찾았으면 하고 말하는 거름더미 위의 수탈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천국의 일들보다 자신들의 곡식과 포도주, 잔치와 기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아,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만큼 현명했더라면 바울은 더 나아가 그것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 그럴 만도 하지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설교자를 만나면 기꺼이 그의 말을 듣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가 교육받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실수 때문에 제 귀가 고문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만 다른 문제만큼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채 가장 질서 정연한 문장으로 설명된 최고의 철학을 듣는 것보다 문법에 맞지 않게 설교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둘러 들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이 차려졌을 때 깨끗한 식탁보, 도자기, 유리잔, 수저가 모두 적절한 종류와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좋지만 접시 위에 음식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배고픈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잘 차려진 식탁에 가는 것보다 식욕을 돋구는 나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제외하면 복음의 영혼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지옥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자, 그리스도 없는 주일학교 교사, 그리스도 없는 주일학교 리더, 그리스도 없는 전도지 배포자,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그저 방앗간에 곡식을 넣지 않고 방앗간을 돌리기만 할 뿐이며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허공을 치는 것이거나 적을 찌를 수 있는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자기 복음도 행위의 복음도 세례의 복음도 제사장의 복음도 성령의 복음도 아니라는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에게 보라고 했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구주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망은 그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리키며 성령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정하신 그분의 모든 것에 눈을 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보면 생명이 있다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위한 생명이 있다네. 죄인이여,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무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라. 회개의 눈물, 기도도 아니요. 영혼을 속죄하는 피라네.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을 즉시 믿어라. 그때 그대의 무거운 죄악이 굴러가리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네. 할 말이 더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의의가 되셨다네. 그대는 주님이 입으라고 주신 가장 좋은 천국 예복 더 잘 차려입고 있나요? 그대여, 환영받는다는 걸 확신하라. 이제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다네. 곧 세상 끝날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시리. 서론이 다소 길었지만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요점에 대해 간략하게 그러나 매우 엄숙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이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가? 앞으로 그들과 관련하여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먼저, 왜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복음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결코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에 왜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숨겨진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서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사도만큼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듣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훌륭한 언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복음이 청중들에게 가려질 정도로 설득력 있는 웅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휘필드가 시장 언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라틴어 단어보다 색슨족 단어, 즉 영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율법의 예표와 상징을 통해 복음을 찾아야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취약한 청중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비유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매우 간단하게 말하여 각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장황한 예식 속에 복음을 숨기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릴 때 세례를 받아야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약속을 해야 하고 성장하면서 확신을 얻어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리키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거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영원한 말씀을 가리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무력한 죄인을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형식과 예식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명료함이 부족해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또한 그것은 복음 자체의 모호함 때문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복음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명제보다 더 단순한 명제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는 사라는 공식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하고 마땅한 말씀이니라는 바울의 선언과 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요한의 선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가진 지성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최소한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죄인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뿐이며 그렇게 하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이 있을까요? 복음이 때때로 설교될 때마다 그 안에 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복음 자체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까? 그 대답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우선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악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죄의 형벌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아들을 벌하셨다고 말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대속의 교리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매우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소한 일, 생각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극히 죄악스럽고 저주받은 일로 간주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자이자 구세주이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 외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곧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지독한 것이라고 가르치신다면 당신은 성령을 통해 죄의 저주와 형벌과 권세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영광을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진실인데
당신은 죄가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청동뱀을 들어 올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의 혈관을 도구로 가득 채운 뱀에 미혹되어 영원히 당신 안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그분의 눈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중 일부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교회나 예배당에 참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죄의 문둥병으로 더럽혀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최선의 행위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동기로 행하기 때문에 더욱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안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당신의 모든 행위는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핍하지 않다면 자선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모른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구제를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정한 필요, 즉 자신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너무나 반가워서 당신의 영혼은 거의 몸 밖으로 뛰어나와 그것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복음의 요구사항이 왜 그토록 엄격한지 알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오, 벗들이여, 그것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흐트러진 정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 교훈을 강조하나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은 누구죠? 라고 묻는 그따위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이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려오게, 이 양반아, 내려오게, 그대가 자신을 높이 세우는 동안에는 그대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패함과 가증함을 알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면전에서 당신이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악한 의지가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동안에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1파운드 금화를 꺼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리면 당연히 그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운드, 실링, 펜스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회계장부 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에 있는 수많은 돼지들보다 더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이해력은 황금이라는 악성 종양으로 완전히 먹혀버렸으니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는 저에게 낯선 사람이 많지만 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없습니까? 복음 설교자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거나 복음의 진리와 자신의 즐거움이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자들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슬픈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파산으로 가는 길에 있지만 감히 자신의 장부를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이 처한 최악의 상황을 알아내고 단번에 알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계획이 아닐까요? 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그들이 자기 죄를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런 종류의 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죄가 우리의 오른팔만큼 소중하여도 찍혀질 것이요 오른쪽 눈만큼 소중하여도 뽑혀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기에 복음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즉 복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여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은 그들이 마침내 모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이 현대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그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숨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첫째, 그들은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헌금을 낼 수도 있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설교자의 열렬한 숭배자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설교를 듣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이 아직도 당신에게 가리워졌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속한 교회에서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또 당신은 위대한 장자들의 교회를 잃어버리고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길을 잃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영어에 lost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여, 당신이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의 아내로부터 당신의 어린 딸 메리를 잃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서 당신이 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급하게 돌아다녔던 일을 기억하나요? 그리고 불쌍하고 정신이 나간 당신의 아내는 잃어버린 딸에 대한 소식을 알기 위해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 어머니가 추운 거리에서 밤새도록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아다닐 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죄인이여,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만드신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돌보아 주신 그분의 모든 보살핌을 잊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렇게 길을 잃은 상태에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폭풍우 속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아서 방향을 잡을 방향타나 닻이 없으며 주님께서 자비롭게 개입하여 당신을 구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의미로 아직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든 길을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구원받지 못하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당신은 부분적으로 구원받고 부분적으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전에 회중에게 부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이니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확실히 결정하고 그 단어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이 요청을 했을 때 한 형제가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잃었다라는 단어를 적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의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형제가 잃었다라는 단어를 보고 마지막 큰 날에 그 단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마음을 찢었고 진정한 회심자로서 그를 구주의 발 앞에 데려왔으며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자신을 구원받았다라고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체험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반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즉시 그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실을 알아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파멸은 더욱 끔찍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십시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복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덧붙여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 위에 두 번째 막을 들이운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악마를 숭배할까요? 어떤 먼 나라의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들고 정말 충격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악마 숭배자보다 낫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악마이지만 그래도 그 악마는 여전히 악마입니다. 황금 발굽으로 악마를 숭배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금광에서 길을 잃었는지 탄광에서 길을 잃었는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금판 위에서 목이 부러진다면 돌판 위에서 목이 부러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길을 잃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할 만한 방법으로 길을 잃었다는 생각만으로 위안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올 때 그는 복음의 빛이 그에게서 더욱 완전히 숨겨지도록 자기 눈을 더욱 단단히 감음으로써 확고함을 이중으로 굳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장소에 가면 마귀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설득하여 설교자의 경고와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 걱정할 생각이 없어. 나의 유일한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효과적으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그 사람이 자신의 부패함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 영혼아,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영원히 멸망한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침상에서 죽고 지옥에서 잃어버린 자들 사이에서 깨어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 세계를 합당한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상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소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영혼을 보낼 곳을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당신도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니 간청하건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방금 당신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간청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일인 만큼이나 저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달한 후에는 그 책임이 청중에게 전가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는 당신과 제가 서거나 넘어져야 할 문제, 즉 우리 자신의 주님에 대한 책임을 제 자신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이 길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당신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여 죄와 구원,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분의 눈에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영생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진학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다면 선배가 되되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상의 지식이 당신을 위해 얻을 수 있는 학위를 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왕국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할 더 높은 학위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한다면 신들과 철학자들의 발 앞에 앉아도 좋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지속될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즉 예수님을 믿고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저의 시간은 지나갔고 당신의 회개와 믿음의 시간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영원의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고 복음이 우리에게 숨겨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 속하지 않도록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